네, 이제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신명기 17장 그리고 이어서 이제 1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삼중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장의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제 18장에 들어오면서 제사장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 9절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결국 신명기 17장, 1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 가지의 직분 앞에 바로 섬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이 동물의 힘을 나타내는 이 넓적다리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이 어떤 군사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나온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지자, 예언자, 이방인들의 종교 안에서 그런 예언자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와 같은, 이게 이제 모세와 같은이죠, 선지자 하나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세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말씀을 율법을 주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 보호하시고 이렇게 이끄셨는데,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했던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는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말씀을 통해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에는 이제 당시 주변 나라들, 특히 이제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의 종교 안에서 어떤 예언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역할과 전혀 다른 선지자라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들 안에도 이제 신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지금의 문화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점쟁이, 그런 무당,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는 이제 그들과 같이 신비한 비밀을 캐내고 미래를 점치고 하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역할, 일종의 하나님의 대변자였고 가르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명령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그 가나안 종교의 그 특성들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16절부터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총회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날을 가리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 경외감을
넘어서서 이러다 우리가 죽겠구나. 어떻게 이 크고 무서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서 그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 제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해 주시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8절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세워진 배경이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선지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한다거나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경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 받았는데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한다. 이건 이제 분별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하고 엉뚱한 걸 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분명히 목사라고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위도 다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자기 말을 섞어서 한다든지 아주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기 앞에서 이제 색동 저고리를 입고 막 목탁을 치면서 말을 하면은 분별하기가 아주 쉬울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분별하는 방법은 그가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고 그 예언이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지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야 하고 이제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말씀만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게 그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보고 분별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더 무당이 점치는 것 같습니다. 너네 집에 사과나무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몇 달 안에 큰 사고가 난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사고가 나서 찾아가면 그때부터는 신뢰감이 더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도 그런 식으로 분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이 성경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듣는 이들에게도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엉뚱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 목사만 잘못이고 그 청중들은 불쌍하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듣는 청중들도 우리가 세운 이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특히 이제 직분자들은 이제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적인가를 분별하는 것, 이게 정확한 기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온갖 이단들도 성경을 들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이것이 역사적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기독교,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복음 위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가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받아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보통 이제 교부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온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쭉 이어져 온 성경 해석과 가르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류가 깨닫지 못했던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이제 송민호 목사님이 하시는 거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고, 내가 아무도 못 깨달았던 걸 깨달았다,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신앙 고백에 기초한 성경 해석,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제 우리의 역사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할 때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34장 10절 보면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고대하면서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세례를 베풀 때 유대 사회가 소동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이에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하죠. 여기서 이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말씀에서 예언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보내주시겠다던 그 선지자입니다. 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이제 표적을 보여주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이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 영원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러 방편으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별하는 기준은 이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들었더니 우리를 더 열심히 돈을 추구하는 대로 인도한다든지 더 열심히 누군가와 싸우는 대로 인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른 말씀이 아니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받을 때마다 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닮아갈 때 우리는 바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는 우리가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의 직분으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가 그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의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사모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